다 같이 일어서서 때가 참회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내가 참회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0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을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편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9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 제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니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려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금년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이제 벌써 우리가 2020년도 정말 다 가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며칠 후면은 새해 21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금년은 특별히 우리가 많은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정말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통제받는 사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와서는 특별히 또 확진자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루에 확진자가 1200명이 넘어서서 이제 3단계를 해야 되나 바로 그것을 협의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특별히 우리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자, 그래서 금년에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혼돈 속과 혼란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금년에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이런 것입니다. 아시타비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내가 하면 옳은 일이요 남이 하면 그런 일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죠. 그만큼 뭐냐, 너무나 이 사회가 정말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은 많대 정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도 보면 정의와 공정과 공평을 부르짖어요. 정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평이 아니에요. 정의도 아니야. 불공평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해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믿음의 의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큰 환난과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부자로 살다가 정말 그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그 몸에 병든 몸이 됩니다. 온 가족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과 하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다 떠나갔어요. 정말 힘들고 힘든 역경의 역경을 곤고의 곤고를 겪게 됩니다. 또 왜 그랬냐? 그 원인은 그 당시 욥은 알 수 없었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께 모였는데 사단도 거기에 참석했다 그래요. 사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냐? 예,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냐? 그렇게 의롭고 믿음 있는 자가 없다. 세상에 정직한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어찌 그가 까닭 없이 주를 잘 섬기고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복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참수하게 됩니다. 욥기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복줘서 그렇다. 그렇게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그 사단이 요청합니다. 그 재산을 다 뺏어보세요. 건강을 뺏어보세요. 그래도 경외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하늘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세계의 사건 때문에 욥에게는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늘의 어떠한 그 환경, 하늘 그 배경에는 영적인 세계에 어떠한 일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원인의 배경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뭡니까? 한편으로 보면 통제사회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종말 시대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온 세계는 하나가 되고 온 세계는 통제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통제, 지금도 우리가 보니까 각 나라가 다 통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3단계 되면 다 웬만한 거 다 문 닫아요. 머리도 못 깎아. 미장원도 문 닫고 다 문 닫는 거예요. 응? 웬만한 데는 다 문 닫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통제사회 통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막 밤 10시 되면 거기 통행 금지를 내립니다. 응? 이러한 통제사회. 자, 하나님의 편에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의 세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영들 또 뭐냐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악의 영의 역사들이 파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들의 전쟁, 우리들의 싸움은 정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정사와 권세, 바로 이러한 것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예배로 찬송으로 그들을 무찌러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며 우리가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어떤 일은 다 끝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훈련된 믿음을 요청해서 허락하셨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자기가 전금같이 나올 때까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고, 또한 뭡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전금 같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귀로만 듣던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그가 정말로 깨끗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고난이 다 떠나갔어요. 정말로 그 옛날에 있던 그 축복이 다 돌아오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이제 정말로 욥과 같이 단련된 믿음, 깨끗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귀로만 듣고 우리가 이로도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까지 이르도록 하라 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냐?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지요. 각자들에게 인생의 종말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 출발을 해야 되지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정말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마지막도 있어요. 우린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린 뭐냐? 어떻게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남기고자 했나? 정말 본문에 나타난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은 세상적인 어떠한 자랑, 세상적인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 그런 의미죠.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아주 중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외면적인 할례를 아주 중요시하고 그것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이 뭐 했냐?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했다. 억지로 할례받게 했어, 억지로.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할례 받지 않은 구원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억지로 할례 받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케할 뿐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면은 아주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은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서 나 할례 받았어. 이렇게 하며 유대인들의 핍박을 면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 받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세상적인 어떠한 것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자들이죠. 자, 두 번째로 그들은 뭐 했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게 말합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만일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하고는 관계없이 할례에 초점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자랑,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난 할례 받은 자야. 즉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한 선민의식에 대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억지로 할례 받고 또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 받는 그러한 모순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은 본받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응? 자,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도 많아요.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버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모든 종교는 진리 있다. 그 말은 모든 신은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다원주의의 행동을 하며 그런 단체에서 정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많은 돈도 내고 정말 어떠한 그 감투직을 위해서 힘쓰며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죠. 좀 하나님 오시면 이 가증한 자야, 외식하는 자야.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무랬던 것처럼 그렇게 나무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구원자는 한 분이요 신도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구원을 이룰 신이 없어. 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냐? 예, 많은 신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의 창조자 신이시고
그 많은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만든, 종으로 만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로서 타락하여 잠시 동안 세상의 권세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정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없습니다. 자,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데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배반하며 모든 신들은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며 정말 마음 아파하며 그곳에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 이런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바울도 한때는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열심이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 바로 뭡니까? 정말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정말 그는 예수를 정말 죽이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그런데 동참하는 그런 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완전히 그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추구하던 그러한 삶, 가나의 정말 가말리의 문회상의 수제자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런 말이죠.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로 여겼어요. 자, 그는 바로 뭐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 자기가 추구하고 살아가던 그 유대 그 민족에서 정말 무엇인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며 심쓰며 발버둥치던 그러한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의 흔적이 뭘까?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목장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소나 이런 곳에다 말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불에다 달고서 이렇게 탁 도장을 찍지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냐? 자기의 소유, 어느 목장의 소유를 나타내는 하나의 불도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불도장은 뭐냐? 너는 내 거야 하고 예수님이 찍었다는 거예요. 불도장처럼. 응? 자,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인데 그 예수의 흔적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흔적은 이제 우리가 그냥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새로 지음을 받은 것. 할례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새로 지음을 받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새 사람이 되었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즉 거듭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은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정말 새로운 것이 되었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두 번째로는 바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두 번째, 그리스도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한 달에 얼마 번답니까? 내가 어떠한 벼슬에 관직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최고다.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 여기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뭐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의 수제자였어요. 율법으로는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촉망받는 청년이었어요. 출세의 가도를 걸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내어버리고 십자가만이 최고의 정말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는 뭘 최고로 여깁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나면 자식 자랑하고, 응? 남편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면서도 그 지옥에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에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길잡이가 되어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1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내가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바울이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봐 세상이 죽은 거예요. 또 뭡니까?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뭡니까? 자, 바울은 첫 번에는 자기의 어떠한 출세의 가도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출세의 길이었다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왜? 또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생각이 바뀌었죠. 근데 그리고선 이제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떠한 명예와 어떠한 부와 어떠한 권세도 그를 유혹하지 못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울에 대해 죽었어. 자, 죽은 거를 보면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죽은 거 데려가라 그럼 갈까 안 갈까? 아주 예쁜 강아지 한 마리인데 죽었어. 가서 데려가서 키우세요. 그럼 갈까요? 세상이 바울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이제 그 세상이 바로 죽음처럼 보이는 거야. 아무런 자기에게 현혹과 어떤 유혹의 대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명예를 준다 해도 그 명예는 자기를 유혹할 수 없어요. 죽은 자거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또 뭡니까? 바울이 또한 세상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엄청난 바울에게 와서 권세를 준다, 돈을 준다, 금은보화를 준다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금은보화, 권세, 명예가 바울을 유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제가 죽었어요. 지금 만일에 우리 자녀가 와서 아버지 이게 좋은 선물 사왔어요. 그러면은 하고서 선물을 딱 꺼내면 제가 반응할까 안 해요? 반응하죠. 고맙다.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걸 사왔니? 이렇게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죽었어. 죽었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응? 하고 아무리 귀한 걸 갖다 주고 말해도 반응할까요? 반응 못합니다. 죽어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힘과 능과 권세와 그러한 금은보화도 바울을 그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없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이만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행복하며 족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림을 견디면서 살아갔다고도 성경에 말하고 있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에 대해 죽은 자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래서 그는 정말 그 많은 고통 중에 40에 하나 감은 데를 정말 맞아도 받고 그 죽도록 맞아봤다 그런 말이야. 응? 태창에도 맞아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굶주림을 견뎌봤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뭐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흔적.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요 정말 십자가만이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고 그렇게 알았고 세상에 대해 자기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일에 이제 금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육체의 자랑, 육체의 모양을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예수의 흔적이 정말로 나에게서 나타나는 자 되어달라고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마지막
그 주일을 보내면서 새로운 마음의 가짐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욱더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정말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진정한 변화를 갖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자기가 아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정말 예수를 아는 그것이 최고로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 정말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유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을 열어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자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